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32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일종의 노래를 지금 끝까지 읽어 들리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만들어 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입에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32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마치 굉장히 좀 축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비와 이슬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32장을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너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막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게 돼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부정적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무방하고, 이게 진실무방하다는 게 진실하고 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고 공의롭고 정직하지만은 너네는 어떠냐? 악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로다. 사곡하다는 것도 뭐 사악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흠이 없으시고 우리는 흠이 있고요. 그런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지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단비 같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우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게 얻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지으시다 이것도 있지만 뭐 사다 뭐 그런 뜻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값을 주고 산 거 혹은 얻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런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에게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야곱을 택하신 기업으로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수룬이라고 되는데요. 이 여수룬은 정직한 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을 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유하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겼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장에서 31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부유해지면 결국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랬는데 거기 부유한 말이 어딨냐 그러는데 이게 부유하다는 말이 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었냐면 전장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살찌고 뭐 윤택해지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게 그 제가 31장에서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8장하고 연결했었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식의 말도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그렇다고 부자가 다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게 바늘기가 바늘에 있는 구멍이 아니라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성전의 성문에 있는 그런 작은 문의 별명이에요. 그 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낙타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간대요. 낙타가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낙타를 그냥 빈 걸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니죠. 근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에게서 모든 짐을 다 빼내고 낙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짐을 하나씩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그럼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윤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부자가 돼 보면은 이게 어떤 거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근데 부유하게 되고 정말 내가 좀 갈급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풍요의 신을 원하게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나를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교제를 원하지 않고 한 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탕자처럼 당신과의 교제에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재산이나 내놓으소서 그러면서 마음껏 쓰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건데, 결국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리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제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다.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러는데, 이거 사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니네 열조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그 40년 동안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고 1월 성신한테 제사를 드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마귀, 어떠면은 귀신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그런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 이런 것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다.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다.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에 니네는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는 자들이다. 사곡한 종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봐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그들을 다 또 용서해 주시고 못 이기는 척 안아주시거든요.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너네가 또 나의 자녀다. 너네가 나의 아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난 너의 참 남편이다. 네가 다시는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일단은 결국에는 너네가 나를 격박해 한다, 너네가 나를 격박해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무신한 자녀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결국에는 나를 안 믿게 되고, 그리고 나를 거부하게 되고 나를 버리게 되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근데 너네가 나를 버리게 될 거지만, 하지만 다시 관계를 맺어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많이 내시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기 복수는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보수가 사실은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복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또 다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노래를 가르쳐 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모세는 여기 올라가서 봐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33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32장처럼 좀 어둡고 우울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약간 좀 밝은 듯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